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행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치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진짜 의지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남은 자로 세우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바로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붙잡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가운데 남은 자란 단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적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넓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 27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단지 몽둥이라고 부르십니다. 몽둥이는 주인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지 아니하여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셨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의 34절 말씀에 본문 후반부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 긴박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곧 함락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33절은 하나님께서 숲의 나무를 베어버리듯 아수르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불가능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돈이나 사람, 능력이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처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겪는 시험이 너무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산으로 희망을 찾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길을 여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너머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남은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게 하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충성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